안녕하세요. 예레미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도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도 아무 때나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징조를, 어떻게 사시와 일자를 연한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과 여호와의 칠절기와 안식년, 또 안식일의 제도와 또 신년 50년 주기로 계속되는 이 신년의 제도를 이 모세에게 제정해 주고 이 안식년을 지킨 날로부터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 일경을 정벌하고 이 다윗 왕이 그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또 여러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지금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 땅이 하나님의 추수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광야와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와 또 사사 시대를 거쳐서 선지자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이 성령의 이른비에 그 성령의 세례가 내릴 때까지 이 유대력으로 30번째 희년이 되는 이 희년의 세대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때 율법이 제정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의 세례가 내리는 때까지가 30번째 희년의 해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오순절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지금 이 시간, 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가 바로 2015년 엘루롤인
6월 29일부터 2016년 엘로롤인 6월 29일까지가 이 70번째 대신년의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번째 대신년의 세대를 예수님이 이 세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7년 안식년의 주기와 50년의 주기로 오는 이 희년, 또 여기에 맞춰서 매달 여호와의 칠절기로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행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칠절기의 날을 계수해 보면은 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래서 1월 14일 밤이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14일 밤 저녁 6시서부터 이 유대력은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1월 15일이. 그래서 이제 이 6월절은 1월 15일인 거예요. 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 또 이 유교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같이 이제 시작해서 그 이틀 후인 3일째가 바로 초실절인 1월 17일이 이 유대교의 이스라엘의 초실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17일이 초실절부터 계수해서 이 50일이 되는 이 3월 7일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3월 7일이 바로 이제 봄절기다 이거예요. 이 봄절기가 지나서 이제 이 여름 넉 달이 지나서 7월 1일이 나팔절기다. 나팔절기. 이게 바로 가을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을절기. 이 가을절기에는 나팔절과 속죄절이 있는데 이 속죄절은 7월 10일이다. 유대 달력으로.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7월 22일이 이 초막절이다.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의 칠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정해 놓은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6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후에 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의 세례를 부었다.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의 농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봄절기에는 씨를 뿌리는 절기에 씨를 뿌리는 절기. 그러면 가을절기는 이제 추수한 열매를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이 가을절기에 추수하는 절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하는 절기가 이 오순절날에서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해서 이 7월달 되는 이 가을절기에 하나님이 7절기에서 나팔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수수하고 이 속죄절은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고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일반 백성인 시민들을 추수하겠다 하시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것을 알고 이 여호와의 칠절기를 이제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유로 나와 있고 계시로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들으면 거기에 나오는 양이 누군지, 생이삭이 누군지, 어린 양 7이 누군지, 수양이 누군지, 염소가 누군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또 사사기를 거쳐서 이 선지자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는데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스라엘이 이 유대력의 달력에 바로 30번째 신년이었다는 거예요. 30번째 신년. 또한 그때부터 50년의 기간이 신년의 기간이다. 30번째 신년의 기간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그때가 바로 그날이 바로 30번째 신년이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오순절부터 이른비 성령이 내린 오순절부터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임박한 시대인 이 태양력으로 이 시대가 태양력으로 신년을 계산해 보니까 2015년 엘루롤인 6월 29일부터 이 2016년 엘루롤인 이 6월 29일 날이 70번째 신년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2015년에서 2016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제정해 놓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되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이 70번째 신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잠자고 있어서 몰랐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이 마지막에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신년이 지나고부터 2016년 이 속죄일부터 이 7년 기간, 이 7년 흉년을, 7년 풍년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7년 안식년의 주기와 50년의 주기로 여호와의 7절기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70번째 신년의 해였는데 이 땅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5년 엘루롤에서 2016년 엘루롤이 지나고 나서 신년의 해가 지나고 나서 이 바로 왕 때 이 요셉이 총리로 세워질 때 이때가 바로 왕이 될 때가 신년이었고 70번째 신년이었고 이 요셉이 세워지는 때가 7년 풍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7장 그 3절에 요셉의 단이 일어나는 것을, 요셉의 단이 추수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요셉의 단이 추수되는 것이 7년이다. 7년 동안 추수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2016년 엘루롤이 지나고 7년 풍년, 안식년이 이 2016년 11월 달에 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70번째 신년의 해의 마지막 때죠. 마지막 달에 11월 달에 이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된 거예요. 바로 왕이 된 거예요. 바로 왕이. 그래서 2017년부터 2017년 2월 20일부터 대통령직을 수양하게 되었다.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띄워줘서. 그러므로 2015년 속죄절부터 2022년 이 속죄절 기간인 이 7년 풍년 요 기간이 예수님이 일곱인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하나 시행되는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 죄인을 떼시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신년과 여호와의 칠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레위기 23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생명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여호와의 칠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린다. 이 세대는 바로 70번째 신년의 해를 말하는 것이고, 지나가기 전에는 이 50년 기간인 이제 15년에서 2064년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대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기간만 알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은 대충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대가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 세대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세대는 70번째 대신년의 기간인 세대로서 이 50년을 주기로 하는 2015년에서 이 2015년 엘루롤이 바로 이제 안식년. 그래서 2015년 엘루롤에서 2064년 엘루롤 기간이 바로 이 세대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 기간.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 물고기, 제사장, 이 종들의 추수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이 추수의 모든 계획이 다 완성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 세대가 가기 전이니까 어느 세대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70번의 신년의 해가 지나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태양력으로 이 유대력고 한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2000년 하면 여름 넉 달이에요. 여름 넉 달. 2000년 전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름 넉 달 후에는 추수된다. 이 2000년 기간을 내는 거. 이 넉 달에는 4는 40번째 신년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이 마지막 70번째가 되는 이 대인연의 세대를 예수님이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7인수라는 거, 7. 이게 70번째 신년이 되면 추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요셉의 단이 일어나야 되니까 7년 동안 요셉의 단을 추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형제의 단, 종들의 단, 이거를 하나님이 추수하기로 계획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째 희년을 대희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희년. 이 희년은 뭐야? 종인 억압받던 이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추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추수하니까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여자의 부활로 부활돼서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이 3900년 전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는 시대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두 꿈을 통해서 창세기 41장 25절에서 28절에 그 마지막 때 행하시는 일, 그 비밀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따라서 알려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게 바로 여호와의 7절기의 비밀이에요. 안식년의 비밀이고, 희년의 비밀이고, 안식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잡아 바치고 곡식이나 바치고 뭐 바치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의 그 숨은 뜻,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야. 이 땅의 종들은, 율법의 종들은, 율법의 선지자, 아론의 반찬 쫓는 이 대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벼 이삭이나 갖다가 바치고 짐승이나 잡아 바치고 떡이나 해서 만들어서 바치는 거지,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좋은 이삭, 가라지, 쭉정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2절에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때 바로왕의 두 꿈, 이게 바로 7년 풍년과 7년 풍년, 하나님의 아들의 추수예요. 아들의 추수, 후사. 7년 흉년, 요거는 종들의 추수. 또 시민들이 피난처로 숨는 거, 도망가는 거. 요 두 안식년 기간에 하나님이 아들의 좋은 이삭 추수와 알곡 추수, 그 다음에 건불, 초계, 이 계시를 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70번째 대희년 해가 지나고 2017년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70번째 대희년의 세대 기간이 2015년 속죄절, 이 9시월인데 2015년 속죄절부터 2016년 속죄절이 70번째 대희년의 해이고, 이 희년의 기간은 이 50번째 50년 주기로 오는 이제 2064년 기간인 거예요. 2064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세대 기간은 2015년 속죄절부터 시작해서 2064년 속죄절, 그 50년의 기간이 예수님이 말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마지막 세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마지막 세대에 이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다니엘의 한일에 요 7년 흉년, 이 요한계시록의 이 7년, 요 7년이 두 안식년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려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지금 이 땅에 현실로 나타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흉년의 기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2015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이 속죄절 기간이, 이 7년 기간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소를 받았다. 좋은 이삭. 그래서 이 바로왕 꿈, 이 좋은 이삭, 거기 나오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2022년 속죄절에, 그래서 2022년 속죄절에서 2029년 속죄절을 바로 흉년이다. 이거 흉년. 요 7년이, 요게 바로 다니엘이 말하는 한일의 비밀, 한일의 비밀. 요한계시록이 바로 다니엘의 작은 책의 비밀이 추수의 비밀인 거예요. 추수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추수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추수되고 시민들은 어떻게 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의 지상 재림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바로 무엇이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일이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이. 영원한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에 등불을 들었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그래서 이 땅에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은 이 요셉, 지금 2015년에서 16년, 이때는 바로왕이 나오는 바로왕, 신년해에는. 그래서 바로왕이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우니까 그때가 바로 장딱이 이 땅에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나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딱. 그래서 이 장딱이 이 요셉이다.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요셉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실 것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의를 이뤘잖아요. 응? 종들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니까 고센 땅을 마련해 가지고 굶어 죽는 거를 면했다 이거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뭐냐 이게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이끌려 가지 않고 사망으로 가지 않고 불못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피난처로 피난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피난처로 도망하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도망하라는 거야. 이러니까 농담이 아니다 이거야.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이거야. 깰 때라는 거야. 깰 때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세우게 되고 지금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요셉을 세운다 이건 늦은 비 성령으로.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이 이 요셉의 사명을 담당할 장딱에게 임했다 이 얘기예요. 임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고센 땅을 마련하니까 피난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난처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가.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 내가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증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7년 풍년과 이 7년 흉년 안식년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실 모든 일의 계시가 이 요한계시록에 증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알려줘? 성령이. 성령 안 받았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성전된 자, 후사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전수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전수받아야.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2029년 9월경까지가 그 기간은 이 마지막 70번째 대신년의 기간에서 하나님의 종과 아들과 시민을 추수하는 기간이다 이게요. 이게 바로 2015년에서 2029년 9월까지가 14년의 기간이야. 14년의 기간.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7년과 하나님의 종과 마귀 새끼들을 면해버리는 이 7년,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이 7년, 트럼프가 나와서 종들에게 이제 피난처에 숨지 못한 이 타락한 종들에게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치는 7년, 이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속죄절부터 2016년 속죄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신년의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해를 대신년의 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칠절기를 알면 이 대신년의 해부터 하나님이 추수를 낫을 휘두르신다 이 얘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5년 엘루롤에서 2029년 엘루롤 요 기간 사이, 예? 요 기간 사이에 그러니까 엘루롤 하면 이 엘루롤 하면은 6월 9일인데 6월 29일인데 이 예수님은 추수를 해야 되니까
속죄절이라는 거예요. 속죄절. 그러니까 이제 2014년 엘루롤에서 2015년 엘루롤, 요것이 49번째 해당되는 안식년 7년 기간이에요. 요게 7년이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50번째가 이제 2015년에서 2016년 요 속죄절 요 1년 기간이 대희년의 해 70번째 대희년의 해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희년의 세대는 50년 주간으로 다시 한번 말하네. 이 50년 기간으로 따져서 2015년 속죄절부터 2064년 속죄절까지가 마지막 신년의 세대의 기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비유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7년 풍년 안식년과 요게 좋은 이삭 추수하는 거. 좋은 이삭. 바로왕의 꿈. 좋은 이삭. 좋은 암소. 이 나온다 이거예요. 좋은 암소가 나온다는 건 뭐야 이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아들들. 성령의 세례 받고 샤퍼 시샬라 흐샨셰수 단다 흐스제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 시시워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학수고대한다. 바로 이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을 지금. 그래서 이 7년 흉년 요게 바로 다니엘이 말하는 한일회를 말하는 거. 한일회. 근데 다니엘은 요 7년 풍년은 거기다가 계시를 안 해놨어. 그래서 이제 모두 14년 기간이에요. 모든 14년 기간. 7년 안식년 풍년 기간과 흉년 안식년 7년 기간이 있으니까 모두 14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14년 기간이 이제 70번째 신년의 해가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추수하려고 그때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자들 봐. 예? 정신 바짝 차려 정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 29일을 엘루롤이라는 뜻은 안식년 뜻이 안식년. 그래서 이제 유대력으로 민간력으로는 민간력이 뭐야? 음력. 예? 음력으로 말하는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 예? 신정과 구정 중에 구정. 그걸 말하는 거야. 유대력으로 12월 달이야, 12월 달.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8월에서 9월이야. 태양력으로 해보면은. 그러니까 유대는 6월 29일이니까 7월이지. 우리나라는 8월 달이나 9월 달이니까 한 2달 정도 우리가 앞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이 비밀이 이 바로왕의 꿈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현실로 일어나는 연도가 2015년 엘루롤에서 2016년 엘루롤 때에는 예수님이 이때부터
계시록 6장의 7인의 비밀이 떼어지는 시기로 예수님이 작정해놨다는 거예요. 작정. 계획했다는 거예요. 계획.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삼천층 하늘에서 이 땅의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징조.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님이 흰말 탄 자가 나온다. 붉은 말 탄 자가 나온다. 검정말 탄 자가 나온다. 이 청암색 말 탄 자가 나온다. 이렇게 이 땅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을, 사단의 회, 적그리스도, 불법의 아들, 마귀의 종, 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 세상 나라를 만드는 이 가인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흰말 탔다. 이 흰말 탄 자는 바로 바로왕을 말하는 거. 바로왕. 이가 바로 2016년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붉은 말 탄 자. 이거는 계시록 3절과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붉은 말 탄 자는 화평을 제한다. 이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니까 2020년 7, 8월 달에 2020년 7, 8월 달에 이 중국에서 발행하는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이 온 전 세계를 팬데믹 현상으로 만든 이 3년 동안 이 붉은만 탄 자가 있는 나라에서 나온다는 계시예요. 또한 이 검정말 탄 자, 이 검정말 탄 자는 계시록 5, 6절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이 무슨 저울이에요? 뭘 저울질하는 거야 이게? 전쟁. 응? 러시아의 푸틴을 말하는 거야. 푸틴. 그자가 검정말 탄 자라는 거야. 예수님이. 사탄이라는 거야. 사탄, 마귀. 그래서 말 탄 자는 왕이라는 거. 왕. 그래서 예수님은 백말 타잖아요. 만왕의 왕. 그래서 흰말 탄 자, 이 땅에 미국의 대통령. 붉은 말 탄 자, 이 땅에 시진핑, 시황제가 된 시진핑. 검정말 탄 자, 러시아의 푸틴. 그래서 저울질하다가 때가 되니까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잖아. 왜 쳐들어가? 이 세상을 빈곤으로 만들려고. 그래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의 일 하는 거. 하나님의 일. 이 청암색 말 탄 자, 이게 우리나라는 청암색 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페어호스, 창백한 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흰말이 죽었다가 창백한 말이 된 거예요. 트럼프야, 트럼프. 이게 사망의 이름으로, 트럼프 한 번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잖아. 대통령에서
떨어져가지고 바이든한테 뺏겼잖아. 바이든은 부정선거로 당선됐지만 어쨌든 억울하게 뺏겼지. 그래서 이 청암색 말탄자가 2024년 11월 달에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요. 사망의 이름으로. 사망이 뭐야? 음부, 사망, 불못, 사망으로 다 끌고 간다는 거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를. 그래서 사망의 이름으로 오는 거야. 사망의 이름으로. 그 거기 뒤에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따라다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탄자는 이 땅의 왕을 말하는 거요. 대통령, 시황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요. 하나. 그래서 2020년에는 이 붉은 만탄자가 이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가 나온 거요. 그래서 이제 우한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붉은 말탄자가 중국의 시황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영안의 눈이 뜨면. 이 검정 말탄자 이것도 이제 2022년에 이 뜬금없이 이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어. 왜 쳐들어갔어? 적그리스도. 이 땅을 하나의 나라로 통제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거야, 준비. 그래서 이 땅을 공항으로 만들어야 돼, 공항으로. 그래야 단일 화폐를 만들 수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빌더버그, 예수회, 미국의 연준 세력, 또 미국의 민주당 세력, 다 이들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야. 이들이 마지막 바벨탑을 세우는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니므롯.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암색 말은 아직 안 나왔지.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처음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가 다시 나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속하는 8째 임금이다. 8째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째 왕. 이게 바로 트럼프를 말하는 거예요. 트럼프. 그러니까 흰말이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데 청암색 말이 됐어. 창백한 말. 이 계시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차근차근 이 정한 때에 2016년 11월 달에 딱 되니까 트럼프가 나오고 2020년 7, 8월 달에 예수님이 딱 두 번째 인을 띄니까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온 세상에 3년 동안 팬데믹 현상이 와서 많은 사람이 죽고 공포가 휘몰아치고 평화가 없고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예수님이 셋째 말을 탄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인을 띄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했다 이거요.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돼 가지고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써놓은 거예요. 계시로. 그러니까 내가 증거하잖아요. 내가 미쳤다고 이거 증거해? 눈을 못 뜨니까 내가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청암색 말은 2024년 올해 11월 달에
그가 바로 100마리였는데 흰말이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 청암색말인데 그가 검정말이라 이거 검정말. 아니 이 청암색말 창백한 말. 이가 바로 8번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가 중동전쟁과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 또 통일을 이제 단일화폐를 개혁할 자고 짐승의 표를 짜고 42달 동안 권세를 받는 자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 이 땅에 보낸 거야. 이 땅에 막아놨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면 이 7인을 떼면서 이 땅에 일어날 재앙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야. 징조를. 그런데 이 땅에 이 교회에서는 눈이 멀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예수님이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준비하라. 준비. 기름 준비하라. 기름 준비. 예? 내가 곧 공중에 재림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아 기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슬기로운 5처녀들아 이 얘기하는 거요. 그리고 이 미련한 5처녀들은 도망하라. 도망하라. 너희들은 기름 준비 못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성령을 못 받아. 성령을. 그러니까 도망하라. 도망하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 놓은 피난처로 도망하라. 이것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다. 믿으면 도망하라 이거요. 그러면 내가 살려준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첫째인 이 트럼프가 신말탄자로 계시록 6장 2절에 이 신말탄자로 미국의 이 46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는 이 7인의 비밀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년 풍년 안식년 기간 때에는 이 트럼프가 면류관을 받고 첫째인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세상 왕으로 계시되어 있는 이 계시록 6장 2절에 증거해놨다. 내가. 그러니 내가 안 올 거냐 이거. 내가 공중에 재림 안 하느냐 이거야. 너희들은 뭐라 그래? 주님이 언제 오시기는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트럼프를 세워서 계시록 6장 2절을 봐라 이거요. 때가 가까웠다. 이거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그 세상 왕은 바로 3900년 전에 그 요셉 시대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을 계시해 놓는 거예요. 트럼프가 바로 왕을 계시해 가지고 진짜 이 트럼프를 계시해 놓은 거예요. 트럼프가 바로 왕이 아니고 바로 왕이 트럼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왕을 통해서 트럼프를 봐라 이거요. 마지막 때를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트럼프로
이 7년 풍년 기간에 미국에서 나오는데 이 7년 풍년 기간이니까 뭐요? 이 미국은 전 세계에 패권국으로 세워지는 거. 이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왜? 이때가 풍년이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풍년이 드는 거야, 풍년이. 응? 그럼 미국에 풍년이 들었으면은 거기에 요셉이 있겠어요, 없겠어? 요셉이 있지. 근데 아직 드러나지는 않지.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이 미국 최우선주의인 이 정책을 펴게 되는 거예요. 뭐 아메리칸 퍼스인가 뭔가 퍼스트인가.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는 이때가 바로 늦은 비 성령이 오셔서 7 좋은 이상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나왔듯이 2022년 엘루럴에서 6월 29일 이때 2020년 요 풍년 기간에 요셉이 온 거예요. 요셉이 짱따기 2020년에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교육을 시켰죠. 기름을 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짱따기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이 짱딱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안에 품듯이 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암탉이야, 암탉. 병아리를 모으러 온 거야, 병아리를. 그래서 2029년 이 엘루럴이 바로 6월 29일인데 이때부터 7 나팔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지구 땅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야? 2022년부터 시작한다 이거요. 응? 왜 그러냐 그러면 뭐야 그러긴 왜 바로왕의 꿈이 그렇게 꿨으니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한 일회를 예언해 놓은 것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다니엘의 한 일회는 바로 바로왕의 7년 흉년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한 거구나 알 수 있죠.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한 일에 이 7년 흉년 안식년 기간을 얘기하시고 이 7년 대환란의 시기를 예언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서 그 시기가 풀리면은 그 안에 이 다니엘서 9장 27절 그 안에 네 번째 말탄자 이 사망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 창백한 말탄자가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계시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이거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믿음을 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탈출. 교회를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교회를 탈출해야 돼. 교회를. 거기가 음녀재단이니까 음녀교회예요.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트럼프가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을 내가 푸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가 누가 그가 넷째 말 단자 트럼프가 장차 많은 중동 국가들과 더불어 한일에 동안 언약을 세운다. 7년 동안. 이게 뭐야? 아브라함의 협약이야. 아브라함의 협약. 이게 2011년 10월 달에 아브라함의 협약이 체결됐어요. 모로코, 바레인, 이란, 이쪽에 있는 중동 국가들과 미국의 대통령, 이 트럼프가 이 7년 동안, 한일의 절반 동안에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언약을. 근데 그 한일의 절반이 되면, 이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돼가지고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면 이 중동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황금돔 사원을 파괴해야 된다. 이거 파괴한다. 왜?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곳에 이제 잠포하여 미운 물건 이 제3성전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제3성전을 세워놓고 내가 뭐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세계 정부 수장이 바로 누구요? 트럼프요, 트럼프. 이 세계 정부 수장이 이 제3성전을 날개를 의지해서, 권력을 의지해서 세운다. 이렇게 계시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또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한 종말까지, 이게 뭐야? 다니엘서 계시록 9장 20절에 요 두 짐승, 이 두 짐승이 잡혀. 그러니까 이제 아말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 두 짐승이 잡힐 때까지, 이 종말이 될 때까지 이 두 짐승이 마지막까지 이 짐승의 표를 친다는 게 짐승의 표. 666 매매표. 그래서 이제 오른손 하나 이마에 이 짐승의 표를 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매매표에 이게 바로 전자화폐, 디지털 전자화폐. 화폐 개혁을 발행해가지고, 통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마에나, 이제 문신을 해서, 이 오른손에 해서 이걸 통장같이 사용하고 주민등록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거요. 첨단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디지털 전자화폐야. 지금 그 모형으로 CBDC가 먼저 나온 거야. CBDC.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CBDC가 올해부터 각 은행마다 이걸로 결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되는 거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2029년 2월경에 이 아마겟돈 전쟁까지 황폐케 될 것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정한 종말 때까지 이렇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은 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놀랍죠? 그래서 이 7년 풍년의 시기가 되면은 이 검정말 트럼프가 등장해서 미국의 47, 8대 이 8번째 왕으로 등장해서 이제 중동 평화 협정도 체결한 것도 깨고 자기가 체결해 놓고 2011년에 2012년에 아까 뭐라 그랬어? 2012년에 했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체결해 놓은 걸 아브라함의 협약을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동 전쟁도 일으키게 되고 그가 한일의
7년 동안 정했다가 이제 한일의 반대 깨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3월 달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그만다니까 황금돔 사원이 파괴되니까 중동 전쟁을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환란도 일어나게 되고 이 아마겟돈 전쟁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 트럼프가 할 것이다 예고해 놓은 거예요. 바로 이 트럼프가 바로 넷째 말탄자, 검정 말탄자 이렇게 말해놓고 말하시고 계시록 17장 19절에는 이가 바로 7번째에 속하는 8번째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대단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도 점차적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흉년 기간을 하나님이 이제 전 3년 반 기간과 후 3년 반 기간으로 나누어 놨어요. 무엇으로? 이 미운 물건이 서는 날부터 후 3년 반이고 미운 물건이 설 때까지가 이 전 3년 반이다. 이 중동 전쟁이 그래서 2026년 3월 달에 벌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그런데 이 전 3년 반과 이 후 3년 반을 7 나팔 재앙이 임하는 시기인데 이 나팔 재앙 시기 이 첫째 나팔을 부는 이 재앙에서부터 이 5째 나팔 재앙 무너지는 이 시기가 바로 2029년 9월 속죄절부터 시작해서 2026년 3월경인 이 흉년 안식년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나팔부터 5째 나팔이 부러지는 시간이 바로 전 3년 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전 3년 반 기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2024년 속죄절인 9월경이 되면 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 이 물고기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 시기가 바로 2024년 9월달부터 2025년 9월달까지 하나님의 이 인을 맞는 이 요한계시록 7장 그 4절에 14만 4천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천사가 인을 쳐서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을 추수해서 열방을 회복시키는 이 기간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피난처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피난처로. 이것도 7년 흉년의 안식년에 요셉을 통해서 다 증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4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종, 이 야곱과 야곱의 남은 자가 이제 흉년이 되는 7년 흉년이 되는 2년 차에 이제 2년까지 버티다가 애굽에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게 되니까 이제 요셉이 있는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계시를 이 마지막 때에 이 행하실 일을 그렇게
계시해 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2024년 속죄일이 되면 너희들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율법의 교회, 거기서 이제 탈출해야 된다는 거, 탈출.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탈출했듯이 그때가 바로 이 애굽의 열재앙이 내리는, 애굽의 모세 때 열재앙이 내리는 그때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홍해가 없는데 어디로 탈출해? 광야가 없는데 어디로 탈출해?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광야의 피난처, 이 피난처로 이 영원한 복음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 이 피난처로 나와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후 3년 반 시기에는 이제 6째 나팔과 7째 나팔을 부는 시기가 온다 이거요. 후 3년 반에 시기에. 그래가지고 2026년 3월부터 2029년 속죄절인 그 기간까지가 바로 후 3년 반 기간인데 그 시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 적그리스도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42달로 예고해 놓은 거예요. 42달. 계시록 13장 4절에 42달, 5절. 계시록 13장 5절에 42달,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써놨는데, 안 믿어? 지옥 가야지, 뭐, 지옥 가야지. 망해야지, 사망으로 가는 거지. 지문표한테 666표 받는 거지, 666표. 그래. 그래서, 이제 이때, 7년 흉년에 대재앙이 임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3번의 화해 시기로 예정해놨다 이거요. 7년 흉년 안식년을 3화로 딱딱딱 나눠놨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이 3화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화의 시기는 7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5째 천사가 나팔 부는 이 계시록 9장 1절에 이 5째 천사가 나팔 부는 이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첫째 화가 임한다 이거. 첫째 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이거.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화. 또 둘째 화는 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계시록 9장 12절에 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 땅에 둘째 화가 임한다. 이거 증거를 계시록 9장 2절에 12절에 써놨다는 거예요.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7째 천사가 이제 또 나팔을 불 때에는 셋째 화가 임한다. 계시록 11장 14절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록해놓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첫째화 시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 심판이 표출되느냐 이걸 봐야 된다 이거. 첫째화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 줄 알아야지. 그래 이게 첫째화구나. 근데 첫째화를 깨달으면 늦었어. 종들의 추수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선은 이제
말씀이니까 한번 봅시다. 이 첫째와 시기는 2025년 10월경에서 2026년 3월인 이 기간이 첫째와 시기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왜? 5달이니까 5달. 중동 전쟁이 터지기 5달 전이니까. 그러니까는 2015년 10월 달에서 2026년 3월 달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 2026년 3월과 그 시기가 이 1300년 반 기간이라는 거예요. 2026년 3월이 1300년 반 기간인 거예요. 이때 이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이 땅에 세워진다 이거예요. 응? 황금돔 사원을 파괴하고. 그래서 이 계시록 9장에 5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5달 동안에 이 땅에 황충재앙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황충재앙이. 이 황충재앙이 뭐야? 계시록 12장 이거 봐야겠네. 계시록 12장 이거야 이거. 계시록 12장. 하나님, 내가 이 얘기할 줄고 뭘 몰랐지. 계시록 12장 9절 봐봐요. 8절에 보면은 아니 이제 계시록 12장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게 2000층이에요. 2000층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만 하면 딱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 땅으로 내려와서 어디가 있어? 이 저기 혼인데 사단의 해들인데 사단의 영인데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유교나 불교나 할 거 없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이 땅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사단의 종들 또 쭉정이들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이 사탄의 영이 들어가는 거요. 귀신이 씌는 거라지 귀신이.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요. 파샤알라 하샤이시 하샨다와 피미샤파. 그래서 하나님이 5달 동안 임한다 이렇게 하는 거 5달 동안. 나는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이 땅에 종들의 추수를 해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면 미친 사람이야 그래. 미친 사람. 왜? 내가 왜 미쳤어? 예수의 그리스도 영 성령이셨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정상적인 사람이 와 샬라 하샤샤미 와 디치 샬라 오빠 퍼지 신치 샤 고다이 신지 샬라 퍼푸 신시 난다이 워다이 신자파 지샬라 이렇게 말하냐고. 내 안에 성령이 얘기하는 거요. 뭐라도 보고서 얘기해야 되지. 그냥 얘기하려니까는
되지가 않네. 시시워샤다시아메파. 그래서 2026년 佛系习说佛经济系拉拉四系系外花法地球我当面下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 예수 그리스도 영이 씌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귀신이신 거야. 예수의 귀신. 응? 성령.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안에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껍데기 보지 말라니까. 껍데기. 껍데기 보면 그냥 예수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봐야지. 말씀을 봐야지. 내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건지 돈을 착취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걸 봐야지. 이거를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 보지 말고. 응? 삼양라면이냐 뭐 농심라면이냐 이걸 나왔던 게 아니라 이 라면 안에 있는 라면의 그 맛이 진짠가 가짠가를 봐야지. 진라면인지 아닌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야. 껍데기는 뭐 소모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와샤 니샤와 다신지 우슈 아샤샤 랄라스허시시 랄라스마파 바바 지시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는 거야. 한국말로. 그래서 황충재앙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응? 아까 봤잖아. 계시록 12장에 그 8절에 보면은 용이 쫓겨가지고 얼르고 들어가. 딱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황충재앙으로. 그래서 2026년 3월 이 점삼년 반이 끝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5달 동안이면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가 5달 동안인데 이때가 황충재앙이 임하는 기간이다 이거예요. 황충재앙. 그래서 이 황충재앙은 아까 그 미가엘에게 쫓겨난 그 사탄의 그 졸개들이 귀신의 영들이 개구리 영이 들어가는 거요. 귀신이 씌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 이 황충재앙은 14만 4천 반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은 자들 이들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의 종을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 이들이 환란이 임하는 재앙이다. 귀신이 씌는 거다. 이 귀신이. 음녀, 개구리영, 이세벨령, 더러운 영, 이 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이 5달 동안 2000층에서 쫓겨난 이 악의 악한 영들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의 모든 제단 불교, 유교, 힌두교 할 거 없이 이 모든 제단을 뭐라고 하냐면 7산이라고 그래요. 7산. 그래서 이 7산이 음료제단, 이 음료가 깔고 앉았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음료제단,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그래서 이 귀신의 처소가 되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그때 임하는 둘째와의 시기는 이 1003년 반인 2016년 속죄절부터 2026년 3월이 되는데, 이 후 3년 반 2026년 3월부터 2026년 나팔절인 이 9개월간 기간이 바로 둘째와의 시기다 이거요. 그래서 이 둘째와의 시기에 중동 전쟁과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가 예비되었다 예비되었다. 이것이 이제 6개월가량 되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3월 달에 나고 6개월가량 된다 이거야. 왜 그러냐? 이때는 2026년 3월경이 되면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중동 전쟁을 일으키면 여기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도 미사일을 이스라엘에게 나라에 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걸스러운 새예요. 개걸스러운 새. 그래서 세상 나라인 이 세계 단일 정부를 트럼프가 수립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 둘째와 시기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단일 세계 정부도 나타나지만, 이 땅에는 단일 세계 정부가 나타나지만 이 하나님은 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는 시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둘째와의 시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어서 하늘나라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나라라 하는 거 나라. 하나님의 왕들을 나라라 그래. 그래서 땅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은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님은 공중에 재림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은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 그때가 바로 나팔절이다. 이 나팔절. 이 나팔절이 되면 하늘과 땅에서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2026년 나팔절이다. 이 나팔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팔절의 선물로, 나팔절의 선물, 어린 양 2마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계시는 거. 이 나팔절의 선물로 이 땅에서 예비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실 때 이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이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7절에 증거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공중 혼인잔치에 나팔절에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1290일과 1335일 요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다. 이게 1290일은 중동 전쟁을 계시하는 것이고 1335일은
나팔절 계시는 거예요. 나팔절.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자세히 풀어놓은 것도 있고 또 이제 때가 되면 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 땅에 아무도 열지 못했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딱이 와가지고 이걸 증거해놨어요. 장딱이. 그래서 나도 장딱이 증거를 했기 때문에 한 성령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천사가 이 나팔 불 때 이 셋째와는 바로 일곱 대접재앙으로 심판하는 이 화가 임하는데 이게 셋째화다. 이 셋째화. 이 셋째화는 2026년 공중 휴거 사건 이후에 나팔절인 9월과 10월경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공중 재림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2029년 속죄절까지가 이 셋째화가 임하는 시기다. 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셋째화가 뭐요? 애굽의 이 열재앙 죽음의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장제재앙이 뭐야? 이게 바로 이 장제재앙이 마지막 때는 뭐야? 이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타나서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이 싸그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피난처에 있는 시민만 빼고. 그래서 그 시기부터 이 첫째 대접재앙에서 일곱 번째 대접재앙, 이 심판이 차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첫째 나팔 대접장, 둘째 나팔 대접장, 셋째 나팔 대접장, 넷째 나팔 대접장, 다섯째 나팔 대접장, 이렇게 짝짝짝짝 일곱째 아마겟돈 전쟁까지 적어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런데 그때부터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고 나면은 이 땅에는 이제 트럼프가 이 사탄의 회인 이 거짓 선지자 이제 그 단일 종교의 수장이 트럼프와 합쳐가지고 불법의 아들 트럼프와 합쳐가지고 이 땅에서는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는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의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다 굶겨 죽이는 거야. 다 굶겨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인의 표예요. 가인의 표. 매매표. 이것을 666 짐승의 매매표라는 거예요. 이 666이라는 것은 육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예? 가인의 자식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 쭉정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이다 이거예요. 육이 됐다. 육체가 됐다. 이게 뭐야? 율법 이전 시대에 타락해서 지옥으로 간다는 자들, 또 율법 시전 이전과 또 율법 시대에 죽은 이 육의 자손들, 그때 복음의 시대에 죽은 사망과 음부에 들어간 육의 자손들, 그리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육의 자손들, 짐승의 자손들, 이들이 바로 666이다 이런 거예요. 666. 그래서 그들에게 666이니까 666표를 친다 이거요. 가인의 표를 친다는 가인의 표. 이것이 세계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 디지털 전자화폐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요. 지금은 CBDC인데 이 CBDC가 이제 변형이 되어서 이제 단일 국가의 화폐로 전환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CBDC야. CBDC 전자화폐.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한세겔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또 2029년 2월이 되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3차 세계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다.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땅에.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육의 자손인 첫째 육, 둘째 육, 셋째 육이 뭐예요? 첫째 육은 율법 이전, 율법 시대, 이 복음 시대, 이 자손들이 다 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니엘 8장 13절에서 14절에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이 하나님께서 2300주야로 예언을 해놓은 2300주야로. 그래서 이 2300주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가 끝난 시기부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가 2300일이 있으면 이 일이 일어난다. 이 계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추수가 언제 끝나? 7년 풍년. 그러니까 2016년 속죄절부터 2022년 속죄절이니까 2022년 속죄절부터 이제 2029년 2월까지가 1300주야가 지났다 이 얘기요. 그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7 천사가 부는 마지막 7 대접재앙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시기가 일어나는 것을 그 2029년 2월달 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참.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 땅의 모든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성소가 어디야? 성소. 이 땅이 성소야. 지성소는 어디야? 하늘. 그래서 성소가 정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온산에 이제 그러면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2029년 속죄절 2029년 9월에서 10월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것을 이 두 번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간 관계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설명할 때 설명하겠고, 이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또 빌더버그, 이 땅의 예수회 이들이 이 땅에서 이제 은둔자로서 이 땅에서 버려놓은 일들을 다음번에는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유튜브를 신청해 주시고 구독 신청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세요. 그게 제가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좋아요를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돈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명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습니다. 짱딱이 왔습니다. 피난처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유튜브를 들으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유튜브를
많은 사람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여자의 부활로 또 하나님의 시민으로 남아서 천년왕국에서 만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하는 이 8일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살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